어느 날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그 도시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하고 정말 요나의 반응이 다릅니다. 요나의 반응이 1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지중해가 왜 지중해냐면 땅 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 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바다이기 때문에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가 대서양과 연결되는 해협이 지브롤터 해협이거든요. 그 지브롤터 해협이 스페인령이에요. 스페인 땅이에요. 그 스페인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스라는 도시가 땅끝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다른 선지자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예전에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너의 생각과 예전에 너의 말과 예전에 너의 행동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예전에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예전의 생활 방식과 습관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지금껏 살았던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던 상식적인 삶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갈등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살던 장소와 내가 살아가던 방식에는 내가 그렇게 이익을 얻던 나의 행동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떠나라.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더라. 여러분, 누가 그걸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을 믿음의 행위로 성경에 기록할 만큼 옛 자신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곳이 뭐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이든지 적어도 아브라함이 70세를 넘겼든지 그 전이든지 70세 이쪽 저쪽의 나이대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70세 되었는데 네가 살던 곳을 다 떠나서 네가 살아가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게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요, 아브라함에게 사형 선고와 같아요. 옛날에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거기에 네라고 말했다는 것은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라는 지시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의 떠남을 그렇게 큰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삶에 이런 뜻을 품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기적들과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계승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게 하셨어요. 몇 년간 떠났어요? 20년 이상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독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음먹으셨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10여 년간을 감옥에 가둬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음먹었을 때 모세는 40여 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서 쫓기는 살인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가 일하던 그 생업을 다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10여 년 이상을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율법적인 삶을 다 버려야 했었고 자기의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야 했었고 자기의 지위와 명성을 다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독하게 아라비아로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전의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살던 사고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해서 가던 길을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라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제 나이 80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모세는요 이미 40년간 양치기 했어요. 이걸 다 내버려 두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의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아수르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고 니느웨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아수르의 왕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니느웨가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참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로서는 박수 칠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죄악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요나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이 죄를 계속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아니면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요나서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나중에 요나가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번역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으로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까닭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니느웨에게 전하기 싫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사명이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알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도망갈 때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지중해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탄 사람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아마도 먼 나라로 가서 장사하려는 상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있던 짐들을 바다로 다 던져 넣었습니다. 공포였죠. 그 배에 탄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요나만 이 폭풍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난리를 피우지 않잖아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잠잔다는 사람 저는 예수님 얘기만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배 위에 타보면요 그게 잠잘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죠. 선장이 배를 둘러보다가 배 밑바닥에서 요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나에게 맨 처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장 6절을 보니까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꽂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어떠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지만 요나의 영혼은 분명히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항로를 자기 뜻으로 잡았을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악의 잠을 자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지 한번 알아보자. 요나는 자기가 딱 제비가 걸리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대체 이 풍랑의 이유가 너라고 제비가 뽑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요나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떠나서 도망가는 중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이 풍랑을 일어나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말은 그렇게 듣지만 누가 바다에다 던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힘써서 배를 돌려서
다시 출발하는 곳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다의 물결은 더욱더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나를 듭니다. 요나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고는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가 자기 사명을 거절하면 그냥 다른 사람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먹으시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뺀질거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립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선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어이 말 안 듣는 삼손을 숨어서 역사하시면서까지 삼손을 통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뜻을 누가 변경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나서 1장에서 계속돼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을 순종해라, 이전의 삶에서 거듭나라, 변화되라는 말씀을 요나가 거절하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죠. 이 내려간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독특합니다. 내려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드예요. 야라드. 여러분 야라드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어디가 있냐면 요단강이 야라드와 단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요르단, 야라드, 단. 단이 어디예요? 단이 단지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헬몬산 근처 라기스라는 곳에 터를 잡았던 지파가 단지파잖아요. 그 단지파의 땅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강 해서 요르단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드가 이렇게 내려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야라드합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올랐더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바로 가서 배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배로 내려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지중해로 떠났더니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내려가게 돼요. 바다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디로 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야라드해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내 딴에는 도망간다고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것이 단순히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 옆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기어이 물고기한테 삼켜져 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내려가는 삶.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요 올라가는 삶이에요. 올라가는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한없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만 하는 삶입니까? 언제까지 내려가실 거냐는 거지. 언제까지 입 딱 다물고 기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미룰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삶인지 아니면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하고 곤비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거랑 정처 없는 삶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영혼의 피곤함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사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이 공허함만 가득하다면 혹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삶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기도 명령과 복음 증거의 명령을 떠난 삶이기 때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방법이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 다른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랑으로서 그의 인생을 저 천국에 인도하시는 순례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예전의 죄에서 떠나라. 너의 영적인 상태에서 떠나라. 뭉그적거리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모세처럼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성령 충만받기 싫어합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까지 변화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기 싫어하는 우리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그거 한 번씩 경험하고 거기에서 꺼내본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4절 보면 요나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이런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슈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하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찾아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가락지가 참으로 깊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가져갔어요. 그죠? 자기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우라는 겁니다. 당시의 가락지가 무엇입니까? 가락지가 인장 사인입니다. 즉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 도장이 바로 인장 반지예요. 그에게 반지를 끼워라.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탕자는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인장 반지를 끼우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뱉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서 3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도 감격하고 그렇게도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던 그 믿음을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뜨거움이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에 사로잡히고 말씀과 찬송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존재 의미가 있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리라. 내 손에 붙잡혀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너에게 경험하게 하리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받던 그 가장 낮은 자리, 그 바닥에서 만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늘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누가 나에게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께서 감당하라 하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며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삶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다른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양쪽 손이 없고 몸만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것 이렇게 몸 바로 밑에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걸로 드럼도 쳐요. 이렇게 생긴 게 발이 이렇게 이게 발이라고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8살 때 죽으려고 했었고 3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받았던 음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너의 아픔, 깨짐, 두려움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외로움과 깊은 우울증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겠느냐? 부이치치가 거기에서 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지백체가 온전하지 못한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4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가기로 작정했느냐, 여기에 이것만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고요? 하나님이 거진가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 이름을 붙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실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코너,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몰아붙여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이런 나도 쓰시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드릴 수 있는 것 없을지라도 나는 주의 손에 붙잡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를 사랑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머물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